제 느낌에는 엄마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 용어로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아마 분명히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가장 답답한 건 본인 스스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잘 버텨내는 게 부모님의 또 한 번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편하고 싶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친구 있는 우리 자매들 어떠세요? 내가 할 때 내 느낌대로 움직여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이 저도 아내한테 대해서 똑같은 태도와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주인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욕망 속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세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 우리 애 때문에 미치겠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좀 지나면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지나게 되고 본인도 그 시간들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쪽에 계신 부모님들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제정신 아닌 수많은 아이들, 제가 좀 더 말을 과격하게 하고 싶지만 예배당 채플 느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 아이들이 많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대 신앙하고 2대 신앙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한 사람들은 부모님들의 반대, 가족들의 반대,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고 소중하지만 이대들은 이런 거거든요. 눈을 떠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럼 눈 떠보니까 예배당이고 주일날 되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된다, have to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2대 신앙은 왜 저럴까? 얘는 말이야 왜 이렇게 못 풀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들은 5대째입니다. 우리 5대짜라고 해서 뭐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내의 세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을 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더 회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고 돌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기술을 가지고 20년 일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달인, 엑스퍼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이 되겠지만 기계적 작업을 하면 그럴 수 있지만요. 인격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사역 시작한 게 23년이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면 멈추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애가 변한다더라.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변한다. 노하우를 찾으시면 반드시 실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한 번 기다리고 또 한 번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죠. 침을 맞아도 한 방에 맞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극약 처방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 호주 사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하는 거 보면 진짜 한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인터넷 하나 연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화하면 2시간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객님 언제다 달아드릴까요? 다 달아주고 나타나가지고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아침 8시에 주문했는데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택배의 나라. 능력의 종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온 동네까지 배달해준 놀라운 능력의 나라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슬로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드니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작년에 왔을 때도 그 정도로 짓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크레인 움직임을 보고 와, 능력의 나라다. 아직도 그대로야. 변함이 없는 나라. 야, 인생 자체에 방부제를 받는 나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배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지속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호주 신앙인들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앙이면 죽을 때까지는 신앙. 우리는 뜨겁죠. 주여 선창하고 내 인생을 던질 것 같이 하다가 다음날 되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기억력 자체가 보존이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얼마나 뜨거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 번에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고 한 번에 일, 여러분 되던가요? 우리 엄마들 애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답답하죠. 제가 애들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변화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 애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 제목이 죽이죠.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 Disgusting teenage. 디스커스팅한데 사실은 그 책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기억이 될 사실 자녀보다 먼저 성숙하고 자라요. 부모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녀들이 보고 넌 왜 안 하냐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님 여러분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어깨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배를 평가하기 전에 후배들의 입장에서 야, 이 선배를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요셉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에 있는 10대 사역자들이요 요셉 설교를 완전히 멋지게 망쳐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우리 다 자빠져 자야 됩니다. 꿈꿀 때까지. 왜 안 일어나냐? 아직 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꿈이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 봐야지 똥보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성경은 바이오그래피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 이럴 때 굉장히 애매한 게 있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 it's okay.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하의 이제 아내를 보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쳐다보다가 어떤 여자가 발가벗고 있는 걸 보고는 그다의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me on baby 이러다가 이제 got a baby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시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본받겠냐.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밝은 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결혼생활 해보시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라고 코팅하고 싶지만 그 한 커플만 살짝 벗겨보면 우리의 모든 재성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족. 제가 밖에 나와서는 막 설교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막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집에서 아내가 그리고 저희 집 아들과 딸이 평가하는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얼굴이 붕그락 왈그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같은 인물들의 똑같은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이한테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단지 공부 좀 잘하고 믿음 좋고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라고. 여러분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사회성이 망쳐요. 쉽게 말해드릴까요? 공부를 잘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가 잘하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뭘까요? 관계에 인생을 영접하고 다니나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막 얼마나 전부 다 셀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카카오톡을 하면서 카카오를 많이 쳐먹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하고 이런 아이들
생각하십시오. 엄마들 따라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요. Still alive!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네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 God with us.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틀림이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멋지고 조금만 더. 여러분 성경 잘 받아보면 부모님들이 와! 너 그만해라. 이제 끝났다. 완벽하구나. 시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잘했다. 멋지고 조금만. 남편이 조금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아내들이 좋아하지요. 당신 멋있다. 그걸 뭐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런 부인을 보셨습니까? 여보지 돈 벌지 말라고. 이제 괜찮다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지. 아파트 20평 살다가 40평으로 옮겨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20평 대나 그 레스토랑 하나 있으니까 가가지고 화장실 사람들이 똑같이 친구들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걸 처음 먹으니까 쌀 때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트래픽 잼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아빠 나오라고 끊으라고 그러고 막 들어가서 난리를 치다가 30평대 드디어 2개를 레스토랑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즐거워가지고 이 쌍둥이를 싸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40평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새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 나오면 환장병이 걸려요. 뭐 차도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예수 믿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만원을 못 바꾸고 차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맨날 카달로그를 누르는 거예요. 이 차가 좋다, 저 차가 좋다. 여러분 이거 하나 산다고 저걸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든지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목사 될 때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저희 아버지 금식 기도를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회복하고 만 2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릴 때 말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저렇게 말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 저만 보면 저를 은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난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내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요 터널 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에 딱 들어가면 터널이 끝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분들 전에 이해가 안 되세요? 군대 갔다 오신 사람들 없어요. 군대 안 간 사람 가지고 노는 애들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일병 때 꿈꾸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군인이 아닌 거예요. 꿈 안에서는. 그러다 눈을 딱 떴을 때 여기가 내 누구아니라고 느낄 때 그 절망. 군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터널표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엄마들이 지금 현재 내 자식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 순간 안에 있을 때 이게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경주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요. 목사님 언제 끝나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걸 알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레 끝난다고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부모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누가 잘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고 여러분 엄마들이 원하는 자식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모든 걸 하는 아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교를 딱 끝나자마자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손 딱 씻고 방에 들어가는데 어디 가니? 홈워크 하려고 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지. 아니에요 엄마 요거하고 좀 쉴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안 나오니까 엄마가 과일 같은 걸 깎아서 뭐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미리 보아놓으려고요. 야 그래도 좀 쉬었다 해.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마가 열심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가 저녁을 이제 저녁 먹자 그러니까 오자마자 네 엄마 너무 감사해요. 먹자마자 엄마는 장금이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음식을 찾고 난 다음에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설거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하면 그럼 엄마 제가 조금 더 책 좀 넣어볼게요. 좀 쉬라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밤 9시 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자야 돼.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조금만 넣어볼게요. 10시 돼가지고 다 오자마자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딱 가서 자는 그런 아이. 손댈 게 없는 아이. 알아서 하는 거. 어른 말할 거. 여러분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하드웨어 소사이어티 가서 브런치를 처먹으면서 맛있지 않니 이러고 너를 위해서 미리 번호표를 뽑아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남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집착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집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이 너무 강력하고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유전자 몰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재수없는 애가 3명 있는데 아버지 서울대 엄마 이화여대 이렇게 다니는 애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들이요 2명씩 낳잖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그러면 둘 다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꽝입니다. 한 명은 잘하는데 한 명은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참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이걸 이제 유전자 몰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00년 전에 이 부족국가 시대 때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카리스마 있는 남자죠. 누구랑 붙어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호주라고 하는 곳이 또 뉴질랜드 이쪽에 보면은 가장 남성성과 그 뭐랄까 원초적인 어떤 게 남아있는 그 스포츠 중에 하나가 풋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죠. 제가 풋볼 경기를 보면서 와 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딪히고 작살내고 막 몸이 선대가지고 막 그러고 막 처음에도 보십시오. 얼굴만한 햄버거를 막 그냥 막 비스켓으로 쳐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힘이 나오고 그 보면 풋볼 하다가 얼굴 찢어지고 막 코 내려앉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은 만약에 하다가 막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졌다 그러면 그거는 게임 5분마다 한 번씩 패싸움이 나와야 돼요. 샤기 미추리 아니 지금 막 명함 가지고 왠지 막 클레딩 막 이런 거 막 일어나야 되는데 놀라운 게 그렇게 하고 싸우진 않더라고요. 특별히 뉴질랜드하고 만약에 풋볼 게임을 붙잖아요. 호주하고 붙으면 또 뉴질랜드는 또 그 퍼포먼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막 이상하게 이러고 막 햇바닥 더 길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올려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원초적 사회 속에서 3800년대라고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투나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걸 할 때 눈싸움을 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기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격투 같은 거 하면 뭘까요? 무섭고 두렵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기를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가장 원하는 3800년 전에 원했던 그 원형적인 모습의 모든 것을 갖춘 남자가 누구냐니까 에서였다. 사람들이 볼 때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누가 중계방송을 했겠습니까? 전국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리브가 산통을 금방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리브가에서 생산 장면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통 시작되었습니다. 애가 나옵니다. 뻘그레가 나오는군요. 에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에서 같은 애가 태어났어?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대단한 아들인데요? 걔는 어릴 때부터 좀 독특했겠죠? 그러면 에서라고 하는 말이 온몸이 불다, 전사, 마이티 워리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닉네임일까요? 리얼 네임일까요? 닉네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치링, 라이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반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가 아들 낳았는데 강반칙 이렇게 듣겠습니까? 강구라치는 놈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걸까요? 사회적 평가입니다. 10년을 살던 15년을 살던 사람들이 받는 평가. 여러분들 살면서 평가가 있죠? 멜번이라고 하는 곳이 넓은 것 같지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좁습니다. 누가 뭘 했다더라 다 알고 있는. 제가 4월달에 하와이 집회를 갔습니다.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다워. 와이키키, you know 와이키키 비치. so beautiful, so.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치가 쫙 있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니 3명이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 미국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DC를 3개나 시켰는데 보니까 이거는 3명이서 한 접시를 먹어도 다 먹는 거라 우리가 괜찮다. 2개만 시키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소문이 퍼진다. 저 목사님이 식당에 와가지고 3명 와서 2접시만 시켰다는 소문이 퍼진다. 그래서 욕한다. 그 처먹지도 못하는 거 제접시 팁을 15%만 줘야 되는데 20%를 준다는 거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팁 얼마 줬다면서 하와이 섬도 좁은 데다가 모든 데서 돈이 퍼진다. 내 그때부터 그 목사님 불쌍한 거예요. 저게 유배구나. 조선시대 때만 해서 이게 아니라 지금도 유배를 당하고 있구나. 그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편안한 것이지만 목회자는 텐션이 있고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벗어나서 좀 마음도 쉬기도 하고 좀 여러분 직장에서 집에 올 때도 긴장하세요? 마음으로 힘들고 어떻게 하지? 잠도 이상 이렇게 하면 그게 좀 힘든지 그게 노말한 삶이겠습니까? 집에 오면 좀 풀어지기도 하고 좀 릴렉스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텐션의 계속이라면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고통이겠냐?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갖는 평가들이 있다. 언제 교회를 떠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았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저 사람 이상하다. 못 견디는 거죠. 그게 누구였다고요? 야곱. 거짓말. 반칙하는 사람. 취딩하는 사람. 하나 물어볼게요. 누가 반칙할까요? 축구를 할 때, 사커 말이에요. 사커 할 때, 디펜스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디펜스 하는 선수들이. 디펜스 하는 선수들이 자기가 뚫리면 골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탁월한 디펜스라면 막아낼까요? 못 막아낼까요? 반칙할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메시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메시를 알아들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메시가 아니고 메시라고 있어요. 좀 있으면 무서운 타임 시작하셔서 그렇겠지만 그 메시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뚫리니까 내 실력으로 디펜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칙은 막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1등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난 오늘 설교 완전 망쳐버릴 거야. 교인들 다 졸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고 설교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못해보겠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리를 시작하는 엄마가 오늘은 진짜 신비한 맛을 보여줄 거야. 아니면 뭐 먹는 순간 이게 먹니 이렇게 만든 그런 맛을 만들 거야. 라고 작정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고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엄마도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난 지금 요리에 참 자신이 없다. 손 한번 들어. 난 요리를 할 수 없네. 진짜 미국에 빠지고 이거 참 빠지고 서로가 손을 안 드시는데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만행을 저질지 모르고 지금 많이 가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요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훨씬 더 부담감이 있고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는요 시험 기간에 잘 거 다 자고요. 놀 거 다 놀아요. 여러분 걔 속을 몰라서 그렇지 공부 못하는 놈들이 시험 치는 거 부담이 더 커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자기가 자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여기는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온도도 높지만 굉장히 휴밋하잖아요. 습도가 90도로 물 먹는 하마야. 이번 여름이 완전 돌아가시고 난 이게 태극기가 죽는 나라. 너무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런데 막 더운 날 한국에서 습도 차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저녁밥 하려고 하면 이게 완전히 뭐 캠프파이어도 아니고 죽인 열기가 막 툭툭 치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이러면 저녁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남편들이 문이 딱 파가고 오후 4시나 5시쯤 전화해가지고 오늘 점심 저녁 준비하지만 날씨 더우니까 우리 밖에서 한 그릇 하자. 이럴 때 부인이 어떤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 말이야. 뭐 밖에서 밥을 안 먹어요. 땡하면 집에 딱 와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밥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너무 더운데 여보 우리 밖에 나서 우리 냉면 같은 거 먹으면 어떨까? 이러면 그냥 예스 하면 될 텐데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쌀이 없어? 집에 가스프로 안 들어와? 내가 월급 안 줬어?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몰랐네? 이러면서 막 강아지가 막 그렇게 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애들 보고 네 방이 없어, 네 책이 없어. 너는 시켜. 네가 학원만 간다. 공부만 한다면 엄마가 얼마나 더 잘할 수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왜 그가 못하냐?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약자는 약자로서 겸손하게 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속에서 날마다 백일몽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거죠? 형보다 더 잘나네. 학교 다닐 때 날마다 쳐맞으면서 꿈속에서 완전히 막 대장돼가지고 일침되고 이런 꿈 꾼단 말이에요. 자, 집착하니까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형을 이겨먹는다. 반칙.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다가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앞을 못 봤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죽을 때 해줘 오느라 내가 이런 중요한 말을 하겠다. 그러지 일단 먹고 죽자. 이런 말을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강호동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 강호동이 옛날에 TV나 어렸어요. 자기 죽기 전에 진짜 행성하면 참 좋은 거 마블링 끝내주는 걸 돌판에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한 번만 딱 일어나서 입에 탁 쳐넣으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싶다. 이런 말 아니까 강호동이라는 말. 그런 말. 그런데 이걸로 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추측을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 이삭의 그 실명, 눈을 블라인드로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당뇨에 의한 실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살에 애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처먹고 싶은데 다 처먹으면 얼마나 처먹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드시다 마지막 유언은 그러니까 몸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당뇨가 막 인슐린 붕대가 막 질질 흘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지막까지도 나는 먹고 죽을 거야! 이러면서 있다가 그러니까 눈이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인터셉 했습니까? 와이프였던 리브가가 딱 듣자마자 그 집의 문제는 뭐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한다. 야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 네가 빨리 가서 이 음식을 들고 들어가라. 엄마 이 음식을 왜 들고 들어가냐?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난센스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니 축복을 야곱한테 해줬으면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또 축복해 주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왜 못하냐? 이게 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떤 게 있었냐니까 사람이 내뱉는 말에는 유통기한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해져요. 한 번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번, 일생의 마지막 한 번, 그것도 한 사람에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근간을 흔들어 오는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은 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사가 와서 나도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어쨌든 거짓말을 했는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에사는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무먼초 왕자였다면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모발 이식을 누가 했냐니까 리브가가 했습니다.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벗겨가지고 털을 입혀서 최초의 모발 이식 겸 가발을 실제적으로 몸에 붙인 위대한 여성 리브가. 그럼 딱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이러니까 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나가니까 막 사슴이 저를 잡았어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상하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가까이 오라 했더니 앞을 못 본 아버지가 몸을 만져보니까 이런 털이 많으니까요. 몸은 에서의 몸이로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해놔놓고 일단 고민을 하다가 드시고 난 다음에 생각이 없어지고 축복하셨다.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뒤에 에서가 들어오면 나와지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하니까 뭐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누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야곱이 도둑질. 그래 그 걸음으로 도망을 다닌 거잖아. 외삼촌의 집 라벤의 집으로 갔더니 유전학 쪽으로 따져보니까 이 야곱의 뻥치는 기술이 어디서 왔냐니까 친가에서 온 게 아니라 외가에서 왔다는 것을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 느끼는 거죠. 라반의 별명이 꾸라데 마왕이었거든요. 일반 열명 뻥치는 거예요. 조카한테 사기친다.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끝까지 이용하죠. 이 고대인의 현대인의 똑같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복사 같은 점. 자기 조카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자기 딸이 라헬을 사랑했다. 여러분, 베두인족들은 사촌들끼리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절대 약자를 만들거든요. 이게 참 미안한 거죠. 사랑을 해보면 느끼지만 누가 약자가 됩니까?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야, 여자가 좋아가지고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런 말 할 때 멘붕이 오빠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내가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내가 뭐 홀트 복지회가 아니고 어? 그거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삼촌이 딱 조카야, 야 야곱이라 왜 삼촌이니까 새끼 많이 컸네. 응? 저거 가야지. 남자들이 이럴 때 이런단 말이야. 여자들은요, 여자들끼리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제가 누구 좋아한다. 여자들끼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쟤 너 저 오빠 좋아하지? 그럼 여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아니야! 그럴 때 정말 싫다고! 이러거든요. 남자들끼리 저희도 좋아하잖아요. 저 좋아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와 수컷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줄을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 잠깐만지 이러니까 라헬 어떠니? 이러니까 라헬이란 말이 나오자면 이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컨트랙을 꺼내놓는 거예요. 결혼시켜주겠다. 근데 최초의 FTA 컨트랙을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노동을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딸이 장성하게 되면 지금하고 다릅니다. 자식과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고 포제션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시대니까 딸, 아들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나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나에게 군차력이 되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딸이 장성하게 되면 역부족에서 딸을 사러 옵니다. 딸을 사러 오면 딸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던 어떤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 하냐니까 고대 사회부터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딸에 대한 값을 줍니다. 보통 값이 어떠냐니까 6년 노동치를 제공할 때 그것을 받고 파는 거예요, 딸.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딸을 한번 시집 보내고 나면 끝나는 거죠. 세이브 바이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딸도 데리고 살 수 있고 사위도 데릴 수 있다면 이 당시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합니까? 지참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뭘 제시한 거예요? 7년 노동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슈퍼 을이잖아요. 이쪽은 슈퍼 갑이고. 신문도 좀 보시고 하도 멜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좀 보고 네이버도 좀 보고 글도 좀 읽고 영어만 보지 말고 슈퍼 영어잖아요. 아, 유노가 을이 되니까 도장을 막 찍었다. 성경의 위대한 법이 뭡니까? 7년을 수일처럼 되겠다. 여러분 7년이 짧아요? 그럼 이쁜 여자하고 결혼시켜줄게. 군대 3번 갔다 8분 되세요? 해병대 한 3번 막 빡시게 한번 가가지고 쫄깃쫄깃하게 군생활 한번 해보실랍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7년을 수일처럼 되고 결혼식을 하는데 베두인들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한 번씩 설교 긴 건 괜찮은데 결혼식 때 설교 긴 건 진짜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로 말씀에 의지한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경건한 자식을 낳을 꿈하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그때 가끔씩 저는 왜 저러시나 이런 말을 듣는다. 안 그래도 지금 막 힐을 신고 막 드레스 입고 지금 삐뚤삐뚤 이러고 있는데 끝으로 그건 뭐 어떻게 소망을 삼고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몸이 발표되는 여러분 이건 결혼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멜버른 결혼식에 보면 진짜 길지 않습니까? 그죠? 리셉션도 하고 막 하잖아요. 한국 빨리 하지만 여러분 베드웨이는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물을 먹잖아요. 왜 물을 안 먹느냐? 라인이 많아가지고 물을 먹는
죽습니다. 그래서 야인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데 야인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와인이에요. 그 와인을 먹는데 보통 도수가 2도에서 3도 사이, 뭐 중간 사이 준대요. 아무리 약한 술이라도 이런 베두인족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와인샷을 나가 있습니다. 쉐이크를 손가락한다고 그러면 그냥 보면 감사합니다 와인샷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인샷이란 한 번에 다 꺾어 부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술을 그만큼 처먹으면 멀쩡한 놈도 개가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첫날밤을 치르는 거예요. 첫날밤을 치르는데 그때 어디 전등이 있을 때 쓸모가 있을 때 애가 막 불을 켜도 지금 안 보이는 판인데 첫날밤을 치르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단 말이에요.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여자가 못생겼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단 유일한 여자 The only one was 레아. It's terrible. 성경은 she was ugly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니까 그녀는 안색이 좋지 못하였다. 메이크업을 예쁘게 했는데 사람들이니까 너 안색이 참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지금 나는 지금 꽃단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너 안색이 안 좋냐 풀이 이렇게 하면 그걸 얼마나 지금 비참한 얘기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진짜 메이크업 예쁘게 했는데 너무 내추럴해 뭐 이러면 얼마나 좀 둘이 피곤해요. 그렇죠? 그런 여자가 앉아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레아를 데리고 이 반품하러 갔단 말이에요. 택배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 날라왔다 이게. 근데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는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 홀워스도 배우지 못하고 코울스도 배우지 못한 3000년 전 놀라운 전술 1+1 정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묶은 배달로 해가지고 이제 둘 다 주겠다 이러면서 다시 치면은 자 보세요. 얼마나 외삼촌 라반이 기가 막힌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못생긴 딸 시집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겠어요? 보내기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지창금 다 챙겨. 첫째 딸, 둘째 딸 지창금 다 챙겼다. 14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쏘갔다는 걸 깨닫습니까? 야곱이 쏘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뉴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볼 때 맨델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맨델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독일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종신서원한 수도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평생 그 수도원 안에서만 살다가 죽어서 밖에 나온 수도원을 종신수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외관에 가면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이 거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7세인데 16살에 들어와가지고 단 한 번도 그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 계세요. 런닝맨 같은 데 보면 그 런닝맨 할 때 배를 달고 종소리 울리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수도사들의 원래 그 종을 달고 다니고, 왜냐하면 수도원 안에도 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종소리가 나면 여자들이 다 느껴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야 주님께 못 바친다 좋지만 맨날 그 형제들 만나면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콩을 심은 거예요. 콩 심고 맨날 콩 쳐다보다가 이 콩 저 콩 이러다가 발견한 게 옛날에 유전 법칙입니다. 여러분 모든 발견은 심심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심심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발전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썸띵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10년만 지나고 나면 그렇고 그런 스테레오 타입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틀 안에 탁 집어넣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호주 애들 보면 잠을 엄청 자지 않습니까? 밤 10시에 자빠져가지고 다음날 8시에 일어나면 여러분 한국에서 10시간을 잔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불가능하대요. 제가 시드니에서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 9시 반에 Hey guys 그랬더니 What time is go to bed?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10 o'clock 이러더라고. What time is get up? 이랬더니 8 o'clock 이러더라고. 계산을 해보라고. 10시 자빠져가 8시에 일어나면 이게 10시간을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대한민국에 수련회 가가지고 애 보고 자라고 안 잔단 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할 거 아닌데 지금 애들이 막 소유실 들을 때는 여기다 갑자기 숙소만 집어넣으면 우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 희한하더라고. 10시에 다 자요. 슬리핑백 안에 뭐 컨데이션 맞춤 들어가면 자더라고요. 누구 말고는 대한민국은 호주에 유칼립투스 그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나무 자체가 굉장히 슬리피하게 만들어서 잠이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도 되나?
짜증이나 스트레스야. 여러분, 좀 이렇게 잠을 잘 자야 돼. 캐나다 밴쿠버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추천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9시간을 재워라. 청소년 9시간을 재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스페이스가 있고 마음이 좀 돼야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회가 독특한 게 있어요. 열심히는 다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너무너무 심하게 우울증이 급증합니다. 우리나라 1월달에 네이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6학년 아이들 중에서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아이들이 12.5%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뒤돌아볼 틈도 없어요. 옆을 쳐다볼 틈도 없고 여유가 없어져. 그럼 바쁘고 최선을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돼버릴까요? 정신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많이 뻔나왔는데 멘델의 법칙하고 똑같은 게 사실은 멘델이 유전의 법칙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선조가 뭐냐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억울하게 14년 동안 하다 해서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14년 동안 무슨 일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돌보면 14년을 돌봤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은데 이 사람 눈에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걸 본 거예요. 짐승들은 짝짓기 할 때가 있잖아요. 짝짓기 할 때가 있는데 웃긴 거예요.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얼마나 싸우다가 짝짓기 할 때 짝을 짓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어떤 양이 어떤 새끼의 아빠라는 걸 이 사람은 알잖아요.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죠. 뭘까요? 유전의 법칙. 그리고 갑자기 삼촌 라반한테 다가요. 14년 만에. 외삼촌에게 외삼촌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14년 지나봤더니 여자만 둘이 생겼다. 못생긴 거 하나 예쁜 거 하나. 저도 뭐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뭐 재산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십시다. 삼촌의 양을 돌보는데 양이 새끼를 낳아서 흰양이 남으면 아버지가 삼촌이 나가시고 얼룩양이 나면 내가 갖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교배를 최초로 실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더니 튼튼한 양들은 전부 다 얼룩배기고 뭐 또 이상한 양들은 전부 흰건데 막 태어나자마자 지가 양인데 막 개소리를 내고 막 고양이소리를 내고 막 이런 거 잡아준단 말이에요. 지나가니까 거부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걸 딱 생각하고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세요? 뭐 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 아니 좀 집중을 하세요. 재밌어하고 좋은데 들을 건 들어야 돼요.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집착하는 사람.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애를 낳고 레아가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총각들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살아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레아가 막 자식을 낳는데 레아가 나중에 자식 이름 속에서 이 여자의 심리적 상황이 드러나요.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지.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정체성은 이쁘고 날씬하고 섹시하고 똑똑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이 하는 게 최고이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는데 남편 누굴 사랑한다고? 자식도 못 낳는 여자 내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낳다가 못 나오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첩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와서 또 첩을 애를 몇 명을 낳았는데 아들 몇 명을 낳았어요. 10대 빵일 때 막 라헬이 자기 애를 못 낳으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남편 보고 나 아이를 낳혀라 막 그러는데 야곱이 야 내가 안 했냐 네가 못 낳는 거지. 이러다가 난산을 하다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니까 요셉이야. 오래간만에 요셉이 나왔는데 드디어 요셉이 나왔는데 문제는 뭘까요?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 극단적 편애를 받아요.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새끼야 원래 겨울은 추운 거야 새끼야 이러고 요셉이 아빠 너무 추워요. 그럼 놀스페이스 막 잠바 사가지고 쳐입고 국정교회 이런 거 잠바 사가지고 막 입히고 막 이러나. 자 편애가 시작되고 나니까 여러분 편애를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이거예요. 개도 이렇습니다. 개랑 고양이를 키울 때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면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애기들 있는 집에 개 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개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 안 하면 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똑같은 게 뭘까요? 편애받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형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아버지의 보는 관점으로 똑같이 취급합니다. 형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 최선을 다할 텐데, 남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스가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줄 때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뢰를 안 해주니까 양칠 때 똑바로 했겠냐고, 열심히 했겠냐고요. 계획이 보이는데 그걸 누가 다 봤냐. 요셉이 본 거예요. 요셉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CCTV 이런 거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형들이 개개하고 딱 보다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있다가 형들 딱 돌아오면 수고했다 줄딱 대가리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 이 자식들 오늘 개됐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보다말은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만 없으면 다행이지. 버릇도 3박자리 싸가지 없고 버릇 없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 파악이 안 됐어요. 인생 살 때 분위기 파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 싸가지 없고 이 내모치 못한 놈이 분위기 파악도 못해가지고 밤에 꿈꾸고 난 다음에 형들을 부른 거야. 형들이 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게 인생의 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몰라가지고 형들 보고 있잖아 내가 꿈을 꿨다. 형들 있잖아 국시기에 나한테 전했다. 이럴 때 형들이 그때부터 각오를 한 거예요. 저 새끼는 파묻어 버려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러고 내가 멀리 양치를 갔는데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야 너도 가서 형들이 많은지 봐라 그랬더니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러고는 파묻으려고 하는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양들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물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 지형의 특징상 우물이 물이 나오다가 마르면 더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우물은 마른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최소 5m에서 7.5m입니다. 5m에서 7.5m는 그 우물에다 누구를 빠뜨려 놨습니까? 요셉을 빠뜨렸으니까 발목이 나가도 나갔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 있다가 10명의 형제들이 이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죽여가지고 뭐 하겠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캐리반에게, 대상에게 그 아이를 팔아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멀리 1200km가 떨어져 있는 이집트까지 끌려가가지고 노예의 신세로 하와치에서 연락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상하기 싫은 일이 시작돼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우리 아내가 첫째 애를 낳을 때요. 애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정일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로케이션을 딱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애가 붕붕 떠있다는 로케이션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오늘 나오실래요?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심심해서 병무청에 간 거예요. 병무청에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입대할래? 이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아이 머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위험이 될 수 있다. 빨리 나야 된다. 제가 막 아내 옆에서 말을 좀 잘하겠으니까 막 그냥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미 태를 여셨다. 아니 나올 것이면 다시 순대 먹는 거 마치 그냥 나온다 얘가.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시작된 어릴 때 멀쩡했던 내 아들이 멀쩡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을 때의 모습. 되게 힘들다. 어느 때까지는 내 말이 안 듣고 내 컨트롤 막 이러고 딱 순종적이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요? 왜? 그리고 여기 오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제일 약한 게 영어야. 잔소리 하다가도 갑자기 전화 오면 예스 이러면서 전화 받아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전화 받으면 아니 다 얘기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더 자녀가 해줘야 돼. 뭐 할 때도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딱 그냥 그때부터요 영어 났습니다. 이번에 시드니에 가서 어떤 애들이 왔냐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몇 명 애들은 영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1박 2일 하겠습니까? 23년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나쁜 놈 씨. 얘들이 왜 그럴까요? 부모를 무시할 수 있는, 부모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게 어느 나라? 인간이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진 내 자식을 볼 때 미쳐버려. 왜 미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안 된다. Out of my control. 내 컨트롤에서 벗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셔. 내가 내 계획을 준비하고 내 생각을 준비하고 내 프로세스를 만들 때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니까. 우리가 속이 상하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대로 냅둬놨더라면 그게 있는 인간무시를 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초가 이번에 우리 딸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뒹굴뒹굴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는 바로메트가 딱 하나. 간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바로메트라. 우리 딸은 간식 사랑합니다. 간식, 오로지 간식. 간식의 개념이 뭐냐면 부모가 미리 사가지고 레프리지레이터에 넣어놓은 것은 간식이 아니에요. 지가 집어주고 산 거, 그게 간식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배가 아프다 이러길래 아빠 간식 사줄게. 아니 싫고 제일 좋아하는 그 캐리를 사줬는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그때 알았죠. 심각하게. 아니야 다를까. 얘가 감기에 들려도 이번 한국의 감기 특징이 뭐냐면 장염처럼 와가지고요. 속이 어른들도 소화가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 애가 울고 떠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주사를 맞아야 된다니까 막 울고 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빠가 진짜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요. 그렇죠? 관장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항문에 있는 그 똥을 뽑아낼 때 얼마나 아파요.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그러더래요. 엄마 하지 마! 야! 이런데요. 8살짜리가.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왜 그걸 합니까? 그래야 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요셉을 그냥 뒀더라면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끝날 건데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39장을 읽으시면 제일 많이 만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성장학에서 볼 때 이 사회학적 심리학적 의미 속에서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대 때 인격이 형성될 때에 제일 중요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신뢰를 경험하고 신뢰를 받고 신뢰를 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10대 때 누구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99.9%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면이 완전 파괴된 사람입니다. 사람 무시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점과 그 연약함과 그 안에 무너져 있는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이전에서 계속 39장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 채워지지 못하고 비어있는 그 마음, 상처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만으로 다 채워지므로 세상에 어떤 것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아니고 모든 것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셨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란 99.9%의 확신이 아닙니다. 99%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1%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믿음이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멜번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계속 묻잖아요. 그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비즈니스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 사람 믿을만합니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사람은 가능성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힘들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역사 속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붙잡았다. 하나님 그분을 붙잡았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임생을 하시면서 아무리 호주가 좋다 그래도 한 번씩 사람한테 뒤고 사기다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침 눈 뜨는 게 무섭고 한국 사람들만 봐도 치가 떨리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참 말이 그럴 때 다른 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찬송 한 절이 탁 들리는데 두 눈에 평소 때 듣는 찬송 똑같은 찬송인데 뜨거운 눈물이 시작합니다. 말씀 한 절만 딱 들리는 순간 눈물이 설교자와 상관이 없어. 그냥 평소 때는 막 목사님 설교가 좋았는 거 알았니? 레벨이었다는 또 미디엄이었다는 미디엄 웰담이었다는 몇 별소리 다 하는데 그날 따라서는 그냥 말씀이 그냥 그래. 하나님의 신명이 됐을지라다. 요셉의 삶에 그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말을 잘 쓰세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말은 excellent people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은요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하 직원이 정말 좋은 직원일까요? 혼자 잘난 놈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입지대 드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완전 바닥에서 시작해도 부사장까지 올라가십니다. 이분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 채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현대자동차 마지막 입사할 때 입사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4년 전까지만 하면 좋은 대학, 스펙 이런 거 좋은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점 보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 유학 갔다 오고 교환학생 갔다 오고 그런 거 봤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왜냐면요 서울대 출신 뽑아놨더니 얘들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내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여기 왔다 이거야. 그리고 2년 3년 만에 다른 직장으로 탁 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클까요? 안 클까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요즘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뽑는데요. 네? 제가 합격인가요?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놈을 뽑는다고요. 어차피 하는 일은 거기서 거기에요. 맞아요. 전문직, 연구직들 빼고는 여러분 카피 아니라 학력이 필요해요. 제록사한테 학력이 필요하냐고. 서울대 확실히 서울대들이 복사를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와, 연세대 확실히 뭐든 않았구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진급 신설할 때 중요하게 뭡니까? 코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장하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형통하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람을 어울러주는 사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재밌는 공동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만 나타나면 막 교회가 그때 설렁해지고 사라지면 더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내가 딱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에너지를 주고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침묵기도에 빠져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탁월한 코어포레이터. 사람들에게 미닝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군대 입병 때 얼마나 힘들어요. 20년 전입니다. 그때 막 부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편지 한 통이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제 선배가 이런 편지를 보냈죠. 은도에 너무 힘들지? 거기 가서 그냥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섬김을 훈련시킨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편지 하나 제 사고방식을 바꿔놨습니다. 아 여기서 섬김을 배운다. 무의미한 게 아니다. 미닝이 있으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 일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있다가 직장 가지고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가끔 있다가 한국에 전화 받지 않습니까? 호주는 돈 벌기 좋지 않나? 좀 편하지 않나?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호주 앞바다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멜번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공기가 좀 좋다거나 커피가 좋다 이런 거지. 거기서 거기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시드니보단 좋아요. 좋겠다. 어디가 좋겠어요? 대학 어디를 간들 이 세상에 숨 쉬고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나? 쉬운 걸 찾으면 편한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직면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딱 요셉이 딱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동기부여라고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눈에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직장생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평가하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허리는 좋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자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아줌마들끼리 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가끔씩 꼴불견들 강남에 가면 아줌마 둘이 만나서 어머 이뻐졌다 얘. 자기는 살이 빠졌어. 아주 그냥 생쇼를 하는 거야. 둘이 보니까 똑같이 들어가지고 살을 엄청 다 내가 쳐놔가지고 골목이 쳐주겠구만. 둘이 막 이뻐졌다. 뭐 살이 빠졌다는 그 정도 빠져도 될 살이 아닌데. 여러분 신앙의 작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지 모른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거야.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진짜다. 일을 할 때도 탁월하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 지금 서울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직장생활 할 때 남들 안 하고 힘든 일을 안 하고 그럴 때마다 괴롭히게 되죠. 저 교회 집회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지내야겠어요. 신는 사람들 손해보고 좀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형통함이 있으니까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넘겼다. 이러고 끝나면 해피엔드 얼마나 좋고 성격도 짧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쓸데없이 어떤 아줌마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을 마누라가 옆에 나가 말이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남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태어난 몸바탕은 바꿔요. 이 잘생긴 놈들 있잖아요.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드니나 멜번이나 옷을 제대로 입는 분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보면 참 멋있는 남자인데 가끔씩 진짜 남자가 봐도 뭐 다니엘 펜이 이런 애들 보면 야 하나님 참 공장이 몇 개 있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한 분이 만들었다고 하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 뭐 이렇게 하청을 줬다든지 중국 OEM을 했다든지 이런 거 같은데 진짜 잘생긴 남자들 있어요. 키가 크고 진짜 몸도 좋고. 근데요 남자를 볼 때 어릴 때 여자들이 보는 거하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달라져요. 처음 볼 때는 별론데 자꾸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가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볼 때 진짜 예쁘고 섹시한데 볼수록 막 내가 없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보면 나 어때요? 그리고 뭐 그런 여자는 여러분 저작할지를 채워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물레포서 올려야 된다고. 자 근데 보면 볼수록 귀한 사람이 있어요. 요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잘생겼고 외모가 훌륭했다고 했지만 노예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놈도 이등병 쳐넣어보십시오. 그놈이 그놈이지. 근데 어떤 때가 있을까요? 자신감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을 마누라가 딱 보면 쟤 뭐지? 전화번호 뭐예요?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야. 어른들은 모르고 애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성경에 보면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하. 눈짓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도 아무 대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8절에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9절 이 집에는 시작. 요셉의 탁월한
무엇입니까? 보디발바의 신의를 지켰다.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 주인인 보디발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면 당신입니다. 나는 보디발과 관계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무너진 신뢰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뢰를 받게 해서 그 중에 가장 누굽니까? 보디발이었고 좀 이따가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었고 마지막에 누구였죠? 왕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치유하고 채우실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다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자, 이 보디발에게 있는 신의를 지키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의 근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저 여자는 신뢰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는 이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일 따라해봅시다. 신앙과 신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쓰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에 여러분 신은 1불 2불 더 준다고 직장 바꾸는 그런 짓 하지 마.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보고 다 멀리 볼 수 있어요. 눈앞의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요. 1불 2불에 내 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자본의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의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는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니까 히브리어는 똑같은 명사 두 개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39장 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로 the day라고 하는 말이 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강조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오빠가 나한테 꼭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 중에 돈 문제 때문에 콕 넘어져서 돈 문제로 넘어져. 그 다음에 인정 못 받아서 넘어지면 인정 못 받아서 또 하나 넘어져.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하기 싫죠. 여러분 넘어지는데 넘어지냐니까. 여러분 남자는 여자는 넘어지죠. 이 갬블링에 빠지잖아. 꼭 갬블링에 빠진다. 내가 고백해요. 한국에서 완전 배가 맞습니다. 아버지 갬블링 해가지고 도리식구땡 그런 거 잘 모르시고 유노 도리식구땡 코리안 스타일 게임.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산역에서 이발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가지고 끊어버리겠다고 3년 동안 열심히 가게 지내가지고 집을 줬어요. LA. 집을 샀는데 LA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그분이 큰 시장을 보시니 그래서 이걸 땡기다가 6개월 만에 작살. 또 이분이 마음을 먹고 비행기 타고 6시간 날아가서 필라델피아까지 갔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제가 갔는데요. 제 후배가 이러더라고요. 형 내가 구경시켜줄 때가 있더라고요. 뉴욕에 갔다가 뉴욕 밑에 애틀란타 시티라고 있어요. 애틀란타 시티에 갔는데 그 안에가 동부의 라스베가스가 가는 집. 그 카지노를 제가 머리 털려고 처음 봤어요. 카지노가요. 2,000평이 넘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기에 슬롯머신이 쫙 있는데 하필 그때 내가 누굴 만나니까 어떤 분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벨치를 타봤더라고요. 그 개벌스 못 보지. 야 네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 아버지 잡으러 한 200불 받았다. 날마다 공격하는데 그게다가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럴 때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여자가 대단하네. 집에 종들이 한두 명이 있겠냐고. 전부 다 종들 보고 시키는 거예요. 몇 명, 모여봐, 시켜. 너 저기 가서 땅 파고 일주일이라도 돈 죽여버릴까, 시켜. 그러고 다 보내고 여기 애들 막 양식을 가. 돈을 죽여본다고 그러고. 결정적으로 나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장짐 싸가지고 한 3일이라도 돈을 죽여본다고 막 다 보냈단 말이에요. 집에 아무도 없게 완벽하게 만들었고 요셉이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이 아줌마가 시스루 룩을 입고 막 그냥 막 런쟁이 룩을 입고 와가지고 눈가리부터 묵고 보면서
요새 진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요새 오자마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자들은 힘이 약합니다. 아가씨들은 힘이 약해요. 결혼만 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느끼실 거예요. 아빠들 보고 엄마들이 여보 피아노 좀 옮기자고 남편들이 좀 하지마 다음에 됐어 다음날 아침에 되면 옮기고 있어요. 누가였을까요? 천사가였을까요? 엄마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몸무게 45kg예요. 45kg인데 애 하나 걸리고 애 하나 업고 거기다가 유모차 옛날에 이동문 유모차 들고 이마트에서 장바구니 들고 전명한 이유로 막 걸어오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여자는 힘이 셉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풋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아줌마가 여러분 이거 어느 쪽으로 해석하면 그의 옷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뜻이냐니까 완전 옷을 네키드하게 완전 다 벗겼다는 뜻이에요. 이 아줌마가 힘도 세지 막 그러면 이 오람을 쏠려가지고 막 같이 동치미 먹자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벗겨가지고 이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맞짱 떼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인데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꺼놓으세요. 그게 내 컨트롤 안 되면 훈련하셔야 돼요. 인터넷 게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 작살내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을 망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돼요? 나 지난번에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서 와가지고 어떤 거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길래 내 진짜 한국 같았으면 한 번도 못 쐈어요. Do you wanna die? Here we go! 화만 파묻어 버려요. 그래, 그게 뭐, 내가 교사 뒷방할 때 그 따위 다른 교사하지 마라. 당신 애들이 하는 걸 애들 다 보고 배운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문제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야동 보는 습관 갖고 이렇게 날 봐. 대답은 하지만 잘못하면 쓰레기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자들 우리 자매들 앉으면 커피 한잔 먹고 주님 오실 때가 시커 뜯고 막 보고 즐기는 거. 근데 그거 안 피해 아니? 이러고 막 계속 시커 뜯고 막 그거 할 마우스피스를 하나 사세요. 입에 밴드지를 치다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집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지금 필요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벗어나고 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은혜 좀 받았다고 눈물 좀 흘렸다고 변할 줄 알지. 그게 안 변합니다. 회개했다고 변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심하게 아주 그냥 쉽게 변할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고 왜 돌아가신다고? 절대로 우리 죄성을 무섭게 보면 안 됩니다. 무시무시하게 보면. 제한이 없을 것 같으세요?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정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 안에 그분 표현이 이렇게 부산 사람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죄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청년하고 이 말을 나눴더니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제 안에는 주라기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더 무시무시한 죄악들. 그거하고 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죄악과 싸우고 그걸 끝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다 고해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배운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가정을 파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 쉽게 말하면 어떤 감옥이죠? 정치범수로죄 갇힌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이 잘못했나요? 요셉이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릴 수 없어요. 아니 도마 주셔야지. 천둥도 많고 번개도 많고 지난밤에 저한테 그냥 나는 와 호텔에 자다가 이러다가 주님이 오시는구나. 바람 그렇게 많이 불지 않던가요? 7층에 잤어요. 제가 7층에서 바람 소리가 얼마나 듣게 나던지 나 매번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오늘 시내로 돌아다니다가 꽃가루가 언제까지 들어가고 꽃가루 들어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뭐 이게 뭐 장수경을 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좀 역사하셔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말이야. 감옥에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요셉에게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현이 뭐로? 사람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떡 같은 거 하고 술 같은 거 하는 게 나타나요. 저를 보세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끝날 때가 돼요. 정말 참아요. 재밌잖아요. 술 같은 거 하면 떡 같은 거 하는 애가 그러는 거야. 나 주일학교 다닐 때 술 같은 거 하면 술만 계속 처먹는 놈인 줄 알았고 떡 같은 거 하는 거 정말 떡이 맛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잡혀왔으니까 나라에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엄청난 포비아, 이 공포를 느낀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물었느냐? 여러분, 사람은 위험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학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 그 감옥 안에 안정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고위 학력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로 있었던 사람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명 누구지? 요셉.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 감옥 안에서도 평화가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 요셉에게 딱 다가와가지고 요셉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 떡 같은 거 하는 거고 당신 안타깝지만 내일 죽을 거야. 술 같은 거 하는 거고는 당신 내일 컴백할 거야.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도 인간이에요. 믿음도 좋았지만 인간이었다는 장면이 딱 나와. 이걸 전문용어로 한국말로 빨대를 꽂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대 꽂는 장면을 보시죠. 40장 14절 15절. 요셉이 이제 누구한테 빨대 꽂았냐 하니까 이 술 같은 거 하나한테 꽂는 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의 가치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빨대를 바로 꽂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 생각은 그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다 싶을 때 있죠. 이 사람이다. 빨대 팍 꽂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마지막 절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죠. 헐 대박. 여러분, 인간이면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으면 안 되지. 그를 잊을 수가 없는데 잊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호면시켰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실력 의지하면 망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40장이 오고 끝나요. 40장 다음 몇 장일까요? 똑똑하시네요. 41장 1절에 만 2년 뒤에. 여러분, 저게 만 2년 뒤에 할 때 감정이 없는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한 놈은 속이 썩는 걸 왜 썩을까요? 아침만 되면 발딱발딱 안 일어났겠냐고. 그 사람이 올까봐. 맞아, 안 맞아요? 내님이 50년 지나고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마시라면 뭐 왔나?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쯤 되면 실망하지 않겠냐고. 좌절하지 않겠냐고. 제가 군대에서요, 1992년 6월 15일 일대를 했습니다. 7월 말에 사격 훈련하는데 그 애가 엄청나게 죽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소대장이 가끔씩 돈이 될 때가 있거든요. 주임 장사가 와 욕을 하는데 여러분 전부 팔교육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의 깊이는 부산형입니다. 욕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끼리 눈만 마주쳐도 눈깔이 봐라 새끼야. 들어보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너의 눈을 아래로 깔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건 전라도 척추를 접어버리려고 해요. 척추를 접어버리는. 지금 제가 허리가 아픈데 그 말만 들어도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척추를 접어버리려고 해요.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팔도 욕을 하더니 쉽게 말하면 20발을 쏘는데 16발을 맞춰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16발 미만으로 15발 밑으로 맞추는 데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줄에 섰어요. 첫 번째 줄에 2명이 못 맞췄어요. 하이바를 쓰고 머리를 박습니다.
여러분 하이바 쓰고 머리 박으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목이 픽 돌아가거든요. 주임상사가 먹은 걸로 하이바를 차버렸어요. 머리가 픽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기도가 깊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 그때 기도가 나오는데 제 일생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 밥 먹을 때 기도, 그 기도는 기도가 잘 처먹게 해주시고 잘못해 이건 기도 진짜 간절한 살아계신 역사신 주여 이 시간 함께 여주옵소서. 한 발 한 발 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중에 한 5발 쏠 때는 다윗의 하나님 올리아스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여주옵소서. 관역에 세치기만 해도 넘어지게 하시고 가까이 간다도 자빠진 역사 간절히 기대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15발 내 이어폰 너무 21발이 나왔어요. 21발이 못 나오고 20발을 좀 아마 제가 쏘은 것 같아요. 주임장관 나오라 2시간 반 열차를 봤는데요. 남자가요 그 여름에 처음에 하면은 사람에 있는 코에서 물이 줄줄 나오고 그러잖아요. 콧물 너무 힘드니까요. 나중에 눈물이 물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줄줄 나다가 1시간 지나니까 이상을 겪고 있어요. 몸에 타액이 끈적끈적한 애기 나와요. 딱 2시간 지나니까 귀에서도 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입안에는 먼지가 가득 찼죠. 그런데 그 상황에 신학생이라고 히브리어가 나왔죠. 엘리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나오더라. 이 두 분이 안 보시다가 이제 오셨죠. 여러분 진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을 미쳐. 하나님 어메이징가 어썸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처받을 때 없으세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 내한테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한 적 없으세요? 왜 없었겠냐?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을 근데 2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집트 이 왕조 때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지 꿈을 지가 기억을 못하는 게 도대체 같은 놈이에요. 그러고 신하들이 보고 그러니까 가봐! 내 꿈을 말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신 우리가 해서 꿈을 말해라. 왕이시여 꿈을 말해라. 이러고 3일의 기한을 주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 미쳐버려요. 이 3일 동안 이제 갑자기 술 맡은 왕이 잊어버린 기억 하나. 전하! 기억이 납니다. 주의해서 오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하나이가 있었지요. 그 얘기를 데려와요. 2년 만에 요셉을 딱 데려와요. 여러분 근데 41장에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왕이 내 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첫 번째 배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나는 그 꿈을 알 수 없이 그 꿈을 알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팡 터졌어요. 어떻게 이 2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따라할까요?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시험 들어도 여기 오시라니까. 오라! 와서 변론하라.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현재 현대어로 바꿔드릴까요? 와서 짜증 내고 네가 할 말 다 하라.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짜증을 내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딴 식으로 역사하시냐고. 성경 진짜 이상하시다고. 지금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내 입장을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중실 때
당신이 첫 번째 꿨던 꿈은 이것입니다. 이랬더니 왕이 놀라, 하이, 내가 네 어떻게 알지? 그 다음 꿈은 이것입니다. 아! 놀랐다, 매우 놀랐다. 최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급이 뭐냐니까 개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식이 개쩔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됐답니다. 딱 설명해드립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거고 그 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거다.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창원 아시죠? 마산도 아시죠? 진해도 아시죠? 이 세 개를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합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원래 진영이 역사적으로 보면 마산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마산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 통합된 시를 창원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치는 거 마산시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시 나누자. 그거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싸우겠는 빌미가 뭐냐면 통합된 창원시장 입장에서 보면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창원 쪽에서 무슨 불만이 있냐니까 창원은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시를 운영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시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중에서도 돈 제일 현찰이 제일 캐시가 제일 많이 돌아가는 데가 포항,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창원, 그 다음에 거제도를 무시하는데 거제도는 만원짜리가 막 날아가면 개도 안 보여요. 개가 지나가다가 만원짜리 30장 이러고 지나간다는 개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창원의 실장이 어떠냐니까 우리 세금 내는 걸로 다른 시골을 살린다 이거고 진해는 진해 문항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마산에 이번에 이제 이건 잘 모르죠.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NC 다이노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조각 차가지고 뭘 하셔야지 뭐 얘기를 하지. 어쨌든 뭐 그런데 이게 원래 야구구장이 어디냐니까 옛날에 마산에 있어요. 마산에 있는데 어디다 짓기로 했냐니까 원래는 창원시 좋은 자리에다 다시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해 쪽에서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진해 쪽에서 짓는다고 딱 하니까 마산도 진해도 창원도 개판 싸운 거라고요. 그러면 나누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시, 도, 군, 면, 읍, 리를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총리를 시키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몇십이다 별점 몇십 꿈을 해석하고 총리한테 몇십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신앙. 여러분 갑자기 41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뜬금없이 요셉의 나이가 나와요. 그런데요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대 고고학하고요 구약 신학의 전목을 최초로 이룬 분이 독일 신학자 켈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쓴 책 중에서 The History as Bib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 시대 때의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왕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토판을 발견해요. 이때가 어느 왕조 때냐니까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힉소스 왕조 때 토판이 발견되는데 그 토판에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총리의 자격 규정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 나의 규정이 나오는데 만 30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41장 46절에서 뜬금없이 나이를 말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2년이 지났으니까 마이너스 2년이니까 38살이라는 얘기죠. 자 38살이면 총리가 됩니까 못 됩니까? 힉소스 왕제해야 돼요. 못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셉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이 힉소스 왕조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힉소스 왕조에서 잘난 사람들, 왕에게 찍어나다 잡혀온 놈, 역적하다 잡혀온 놈, 힉소스 왕조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에 대해서 다 빼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 그 사람들하고 2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와 토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감옥의 모든 책임을 받고 있었으니까. 자, 쉽게 말하면 2년 동안 뭐 한 거죠? 정치학 PhD를 한 거예요. 딱 나오자마자 왕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시 19일을 다시 만들고 여러분 스토리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보관하고 준비하고 모든 걸 다 말하는데 모든 옆에 있는 방백들 모든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너무너무 쉽게 잘 자라났는데 내 새끼만 왜 이러고 별종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더럽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소 때 말 안 듣던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이 사역자거든요. 확실한 더럽게 말 안 듣던 놈들이 한 방에 우리 교회 강산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걔를 5년 동안 봤어요. 중학교 되면 설교 시간 되면 자빠져서 하고 재밌죠? 매주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자빠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좀비들이라는 짓이에요. 차라리 익숙해서 완전히 뭐 뼈다구 들어가는 짓이야. 그런데 이놈이 야 3학년 때 수련회 가면 설교하면 뭐 배 아프다고 그러고 약 먹으려면 전 약을 안 먹습니다. 이런 뭐 소리라고 놈이에요. 그러고 관심만 주면 막 죽었던 나사로에서 불통들이라고 다 쳐먹던 놈이야. 얼마나 얄미워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기도를 1시간 반을 했거든요. 1시간 반 하고 나한테 와서 눈물을 진치러 와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짧게 안 할 거야? 너무 짧다. 더해 밥을 세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모르잖아요. 나는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위대한 부모의 해 되면 마지막까지 부모님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아멘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청년들 기대해야 돼요.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인연이 없었다면 하나님 역사 못합니다. 인생의 요셉에게 닥친 그 권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수입받는 일 없어요. 1등이 못 되더라도 수석이 못 되더라도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미약으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자꾸 부모님들이 뭐 여기 살다 보니까 대학교가 여러분도 안 다녀봤잖아요. 여기서 대학을. 여러분 뭐 이분들이 시드니 다니면 당연히 내 애가 시드니 대학 가야 돼. 시드니 대학이 어디 뭐 가입하면 묵집발에 가는 줄 아세요? 멜번 대학 가면 모나시라고. 야 멋지는 나라도 모나시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근데 뭐 전부 하나 가면 모나시는 가야 되고 멜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시작이 크고 갈수록 괜찮아져. 그러니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맛보는 세계를 축복합니다.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가, 30대가 40대가 가면 갈수록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적어도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청년들 손 한번 탁 잡아주고 그 손 잡아주는 것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존재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딱 한 번만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품어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청년들이 지금 어렵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서신서에서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고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